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성경이 예배소서를 읽었습니다. 우리 신혼부부가 참 좋아하는 성경책입니다. 에베소서. 바울은 에베소서에 여러 번에 걸쳐서 복음의 비밀 혹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비밀은 만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비밀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방인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나는 일꾼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 하나 이방인의 사도 일꾼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명.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맡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랑하시고 또 그 죄를 향하여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것. 우리가 말로 입으로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복음을 증거할 줄 아는 사람, 주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을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별개의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이 무언가? 스크린 되겠습니까? 예,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연초에 한번 5가지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배로 하나님을 드높이고 봉사로 이웃을 섬기고 전도로 세상을 구원하고 말씀과 믿음의 훈련으로 자신을 교육해서 온전케 하고 내가 온전케 성화구원을 이뤄나가고 교제로 서로를 세워가는 것,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그렇다고 한다면 전도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 그러면 교회 존재의 목적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전도에 참여하는 것, 내 삶으로 내 입으로 말로 참여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하여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로 우리에게 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철저히 예수님이 부서져가지고 의외의 곳에서 우리가 예수를 증명하려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힘을 주고 외치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공해라고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의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방법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간증 얘기인데요. 그 가정에 자기 조카가 하던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조카네 식구들이 길거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리에 빠져 있을 조카를 위로하려고 조카 집에 갔더니 조카가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권사님 속으로 야, 망했는데 무슨 노래냐, 술 먹고 있냐 생각했는데 조카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노래를 불렀고, 그래서 무슨 노래인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예수 뭐뭐가 들어가는 노래였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한 상황에서 노래하는 조카의 상황을 바라보고 이상하고 좀 또 이상하고, 그 조카가 노래하는 예수님을 알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망한 조카 때문에 그는 교회를 다니게 되어졌고 예수를 알고 싶어 해서 예수를 배우게 되어지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한 조카의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찬양이기도 한 것입니다. 비록 망했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조카의 삶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을 되높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동의하고 박수칠 정도로, 이름도 없이 봉사하는 김 집사님을 바라보면 맞아, 예수님이 살아계셔. 고난 중에서 웃는 당신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으며, 찬양하는 이 집사님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삶으로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말싸움과 논쟁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을 한 번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한 번의 모습은 세상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 보입니다. 그 순간 성경 이야기가 정말 살아있는 이야기고, 그 순간 이야기가, 그 성경 이야기가 캐캐 묵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로 저들에게 다가갑니다. 나도 예수 믿어야지. 우리 삶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광고판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인은 예수 믿고 교회를 잘 나오는데 신랑이 잘 안 나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예수 안 믿는 나나 당신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당신 모습 바라보니까요, 어렵고 힘들 때 호들갑을 뜨고 하는 모습이 예수 안 믿는 나나 너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별 재미, 그럴 바에야 뭐 그냥 뭐 그게 가가지고 시간도 없고 뭐 그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우리 광고판,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았던 한 성경 속에 나는 가정의 이야기를 보게 되시면, 사사기에 보면 마노아라고 하는 가정이 나옵니다. 이들의 삶은 사사기에서 잘 기록이 되어지는데, 사사기에서 13장 2절 말씀 보면 소라 땅에 단지파 가족 중에 누구요? 마노라라고 하는 이름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뭐예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 그러니까요, 임신하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노아에겐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은요, 세상과 다르게 살았다는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자녀가 없었다. 마노아의 집에 사람이 놀랍게도 자녀가 없다는 것이 세상과 다르게 살았다는 증거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의 시대는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지멋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많으면 복이에요. 시편 말씀 보게 되어지면 127편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고 했습니다. 4절 5절요. 예. 그러니까 자녀가 많으면 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사람들은 자녀가 많은 자는 축복받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인물들은 자녀의 축복을 얻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기 시작한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서 12장 8절 말씀 보게 되시면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서 12장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들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졌대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뭐예요? 아들 30명, 딸 30명. 몇 명이죠? 60명을 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3장 2절 말씀 보세요. 12장 13절 사실 그 뒤에 이어 비아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세가 돼요. 압돈이 이스라엘 사세가 되었는데 14절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대요. 아들 30명, 딸은 하도 많아가지고 그 기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산이 아들 30명과 딸 30명, 그래서 60명이죠. 압돈이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는데, 여기서 한 여인이 아들 30명, 딸 30명을 낳을 수 있겠는가? 불가능합니다. 한 여인이 어떻게 불가능한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30명, 30명, 40명, 이렇게 되어지느냐? 편법입니다. 당시 권력자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아내 말고 자기 본 마누라 말고 다른 여인들을 통해서 아들, 딸을 많이 두었습니다. 이게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성문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의 축복마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흉내내고 편법을 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마노아와 부부는 달랐습니다. 비록 축복의 상징인 자녀는 없었고, 비록 축복의 상징인 자녀가 없어서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편법을 동원해서 아내를 버리거나 하나님을 의지 않고 그런 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이 주시는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편법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형편 속에서, 마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 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세상 시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방식으로 살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은 다 예수 안 믿고 교회 나가더라도 주일날 11시 예배면 11시 반에 출석하고 12시 나가고 막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 하더라도 교회 안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은요 좀 달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다른 모습. 그러던 어느 날 마노아 가정에서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가정에 수태고지를 합니다. 이 가정에 잉태한다, 출산하게 되어진다라고 축복해 줍니다. 천사가 찾아와 자녀가 생길 것을 예언하는 수태고지하는 거죠. 성경에는 수태고지가 4번 나오는데 그 제일 첫 번째가 마노아 가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인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는 방법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사는 방법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쓸 때 그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증명해 보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져 주께로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 하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그들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겠다라고 하겠지만, 당신은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것만큼 바로 세상 사람들이 당신에게도 똑같이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경대로 살지 못할 때 실망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당신이 세상과 다르게 살지 못할 때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는 괜찮고 목사님만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보려고 애쓸 때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증명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인 성도들은요 어렵고 힘들고 핍박이 없고 고난이 오더라도 자신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썼던 삶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인들이 무슨 기적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은 철저한 제자의 삶, 고백과 동일한 삶, 다르지 않는 일관된 모습을 통해서 헌신과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세상 사람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어. 하나님을 보여주시오. 내가 믿겠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여보시오, 하나님 보면 죽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죽는다니까. 틀린 말이 아닌데 이 말은 동문서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볼 수 없다고 모르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까? 그들이 보여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의 삶에서 증명해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 증명을 하는 부담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산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일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으며 하나님 임재를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임재를 증명함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하나님 임재를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부자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지고 대법관장이 되어지고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예수 믿었더니 저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도전받아라. 물론 이런 분들이 신실한 인격과 신실한 믿음을 전제하고 배우로 한 전제에서 말입니다. 대통령이 계신 분이고 장관이 계신 분이 훌륭한 장로님이시고 또 훌륭한 인격을 가지시고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내 보이는 야합하지 않냐고 이러면서 예수 믿었더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고 힘으로 증거해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하나님 임재를 증명해 보이는 것 부자 되고 높은 권세 얻고 이것이 힘으로 증명해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대통령이 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장관 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문화를 나타내 보일 줄 아는 하나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섬김과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 권세로 칼을 쥐고 총을 차고가 아닙니다. 가이사 빌립보 지방을 이 말씀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가이사 지방에서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말씀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더러는 에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에레미야 같고 침례 요한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한 것은 큰 칭찬이에요. 대단한 칭찬입니다. 엄청난 칭찬입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칭찬합니다. 능력의 종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를 바꿀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하셨다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 대답을 들으실 때만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야 그러냐?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냐? 야석이 좋아하시는 베드로 사도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거 고백은 이렇게 해요. 왜 그렇게 지금 딴 생각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무 기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큰 칭찬을 해주셨어요. 라고 큰 칭찬을 해주셨어요. 주님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바로 직후 주님께서 이런 얘기하면 나는 이제 그럼 좋다.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정말 칭찬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이거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를 알게 하였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예루살렘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예루살렘 들어가서 고난받고 죽어야 되겠다. 고난받고 죽어야 되겠다라는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이어서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일을 제기합니다.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라는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을 옆으로 잠깐 불러내어서 책망했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무슨 예수님 옆으로 잠깐 불러내서 예수님을 책망했다라는 의미죠. 이 말을요 우리말로 조금 더 각색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 잠깐 봐요. 주님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요. 제가 그렇게까지 고백했으면 우리 주님은 기운을 내셔야죠. 힘을 내셔야죠.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자꾸 그 말 하고 나는데 우리 주님은 고난당할 것이다, 뭐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은 어디 힘이나 났겠어요? 풀죽이라도 못 먹고 지금 고개 오야 빼고 지금 저렇게 고개 숙여 있는 저들 힘이나 나겠습니까? 주님? 제발 그런 마음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케이? 됐어, 오케이? 노 프라블럼. 됐어.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힘내시오. 당신이 그러시면 우리 제자들 다 못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대했어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자꾸 마음이 심란하고 힘이 들어서 내가 마음이 약한 소리 했구나. 내 말이 맞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네가 위로해 주니 힘이 난다. 고맙다. 그래도 너밖에 없다. 우리 한번 잘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기를 기다리고 또 한 번 칭찬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웬걸 베드로를 야단을 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미안하다. 내가 마음이 참 착잡어.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셔야 될 텐것 같은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라고 불렀습니다. 사탄. 여러분 왜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요 얘기를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이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끝난 후에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떡으로 좀 만들어서 드시오. 만일 예수님이 금식하시는데 38일째 사탄이 와가지고 그런다면 이거 시험이다. 이 시험 아니에요, 시험. 이 38일째 되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지금 이틀 남았으니까 더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 해야 되지 않겠어요? 눈을 크게 뜨고 지금 이 말씀 들어야 돼요. 지금 사탄이 지금 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시험하려고 그러는데 조롱막이 와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말씀 들어야 되는 거. 이 시간에는 재미도 없게 그냥 눈을 감고 들으면 내가 지금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 마귀가 찾아서 유혹을 하고 마귀를 계속 유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사탄을 물리치시고 놨더니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금식 끝나고 났으니까 미염도 드시고 물도 드시고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사탄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왜 못 만드시겠습니까? 게다가 그것은 죄가 되는 일도 아닙니다. 40일 금식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회복하고 먹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거 돌 갖고 떡 만드시오. 할 수 있지 않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요 내 마음을 그랬어요. 좋다. 떡 내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내가 떡이 필요한데 돌 딱 해가지고 떡 만들어서 딱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는 거야. 너 나가가지고 까보면 혼나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사탄하고 대항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사탄 물리쳤어요. 왜 그런가? 마귀의 의도를 잘 알고 계셨어요. 마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죽으려고 그러냐. 영광 가운데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영광 가운데 권세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냐. 높은 분이 어떻게 사장님이 회장님이 장관님이 대통령이 이런 길을 가려고 그러냐. 권세로 떡을 만들면서 살지. 하나님도 영광과 능력 가운데 머물러라고 하는 시험 아주 무시무시한 시험인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돌을 떡으로 만약에 만드셔서 드셨다라고 한다면 3년 내에 공생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제자들이 시작하시면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풀 딱 뜯어가지고 못하실 게 뭐 있겠어요? 뭘 먹고 싶으냐? 된장찌개 빨리 만들자. 된장찌개 샥 하면 된장찌개 되고, 또 나무를 제거해서 짜장면 만들 짜장면, 아주 입맛대로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실 수 있지 않겠어요? 행로의 고난이 피곤하여서 이러지 아니하고 축지법을 탁 써가지고 샥샥샥 다니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 그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과 능력 가운데 있으라는 거죠. 고난의 길을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왜 자꾸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 가운데 거하세요. 섬김과 희생과 고난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탄을 물러가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일이란 이 땅의 최고의 영광과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원함보다 자신의 필요와 편리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나타내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영광과 권세와 칼을 잡고 이게 아니고 주님처럼 고난과 희생과 섬김으로 삶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임으로 많은 죽음하는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이만하면 예수 믿어 이만하면 성공했지 않은가, 이만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믿어서 출세한 거 아닌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진정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고 비밀로 말씀하신 것, 이방인들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이방인과 죄인,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할 줄 아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피츠버그 제1장로에게 브루스 틸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그가 서재에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현대교회는 많은 교인들이 정말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야 할 때가 되면 늘 대야신학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야신학? 칠만 목사님은 신학을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대야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말합니다. 대야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를 나누면서 우리 주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 발을 씻겨주신 불과 몇 시간 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서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과 함께 같이 그게 휩쓸리기 싫어서 에야 모르겠다, 예수님은 죄인이다라고 법정하고 나서 그 빌라도는 법정에 있는 대야를 가져오라고 해서 손을 씻으면서 빌라도가 하는 고백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와 예수님의 피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교회가 너무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 손을 담그셨던 다락방에 있던 대야에 관한 말을 하지만 정작 누군가를 희생해야 하고 누군가가 전도해야 할 그때가 되면 빌라도의 법정에 있던 대야를 끌어다가 손을 담그고는 나는 그 일과 아무 상관없다고, 우리 함께 전도합시다, 오늘 우리 함께 우리에게 헌신합시다 라고 한다면 그 전까지는 우리 주님의 대야를 얘기하지만 나는 그 일과 아무 상관없다고, 나는 바쁘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와 핑계로 고난과 희생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아무것도 아무도 할 사람이 없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으로 살기 위해서 정작 필요한 것은 소유와 신분에 따라 힘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해야 할 때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아까 3도 우리 교회가 마땅히 존재 목적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우리 스크린은 교회가 마땅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스크린 영상실 3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전도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여야 할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여야 할 목적이요. 다음요. 3번.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로 전도에 희생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 일과 아무 상관없다고. 내가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보고 내가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 보이려고 할 때는 나는 그 일과 아무 상관없다고.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을 나타내 보이면서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나갈 때 주의 이름이 나타나시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요 스펙이라는 단어가 잘 사용되어집니다. 남들보다 능력이 강하고 우월해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국제 경쟁 사회에서요, 남들보다 조금 나아져야 어디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권력과 부를 얻기 위하여 요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자랑거리를 만드는 것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펙 쌓기라고 합니다. 스펙은 취업에 임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잘 아는 단어인 것입니다. 스펙, 구직자들이 자신을 잘 소개하고 자신을 잘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을 스펙이라고 얘기해요. 학벌, 학점, 토익, 어학, 연수, 자격증 5대 스펙이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봉사활동, 인턴, 그리고 수상 경력, 하다못해 대통령 말고 하다못해 무슨 구청장이란 상이라도 받은 수사 경력, 이것을 합쳐서 8대 스펙 쌓게, 이것을 고루 갖춰야 참으로 우리 경쟁력에서 좀 나타내 볼 수 있어요. 요즘은 외모도 중요한 스펙 중에 하나입니다. 학벌과 외모가 사람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소개서. 자기를 잘 소개하기 위해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합니다. 별것 아닌 것도 좀 있어 보이게 만든다면 자기마저 자신을 잘 모릅니다. 자기소개서를 잘 소개하는 것. 스펙. 한국말로 이 말은요, 내역서입니다. 내역서. 내역서는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이 어떤 기능을 하고 그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설명서 혹은 내역서입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있는 내역서가,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내역서가 어떤 것들이 들어있어야 하고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나의 스펙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까? 내 스펙은 내 속에 있는 것은 예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고 여러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잘 소개하는 것을 예수로 잘 소개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 이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 존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는 이 내 속에 있는 그 예수를 나타내 보이는 모습이 삶으로 다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삶으로 예수를 증명해 볼 줄 아는 주의 성도 되셔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경건해 보이려고 말만 하지 말고 삶으로, 행동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는 것.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증명해 보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